주님의 은혜가 늘 삶의 풍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안고사님 이름이 생각나서 그냥 안고사님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안고사님이 2명 있었더라면 참 지금도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짝깜짝 하는 것이 참 자연의 이치라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면은 삶이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다. 그렇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덥석 삼켰고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였죠.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요나의 기도가 끝날 무렵 물고기는 느닷없이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생각해 볼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 수수께끼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2장 이야기에서 요나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어떠신가 2장을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나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을 받은 것일까 받은 것인가 받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켰고 그렇죠. 그 물고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유창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끝날 무렵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어떻게 했죠? 토해냈습니다. 요 안에서 지금 요나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대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다에 던져졌는데 가라앉지 않고 죽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왜 수수께끼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의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짐짝처럼 내던져진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요나가 얘기하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며 지금의 이 위기가 자신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된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자신이었죠. 그렇다면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요나의 선택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나의 소망이 어그러진 이 상황을 요나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쭉 좀 읽다 보면은 이게 구원인지 심판인지 혼란스러운 현실이 펼쳐지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서 구원해내고 싶었다면은 구태여 뭐 물에 빠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육지로 배가 방향으로 돌렸을 적에 포구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되려고 하니까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게 몰아치자 이 배가 육지에 될 수가 결국 없었죠.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기를 바랬지만 숲으로 들어갔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면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죠. 그 부름에 내가 또 도망할 것인가 이 부름을 어떻게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인가 뭐 하여간 그런 현실 앞에 요나는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를 삼켰다가 3일에 토해냈다. 먹었다가 토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삼킨 먹이가 안에서 소화가 안 된 것이죠. 삼키다라는 단어, 물고기가 삼키다, 히브리어, 이 원어가 보면 한 번도 이 삼키다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삼키다라는 것은 당연히 심판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누가 삼켰다?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은 땅이 삼켰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그런데 그것을 땅이 삼켰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민수기 19장 30절에 가보면은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던 레위 자손들 250명을 땅이 삼켰다. 그러니까 삼켰다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다 그렇게 쓰여졌죠. 또 그 다음에 물고기가 어떻게 했죠? 토해냈다. 토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모두 다 부정적이며 경멸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토하다. 레위기 18장 28절 땅이 더러운 거민을 토해낸다. 잠언 23장 8절 토해진 음식은 쓸모가 없다. 욥기 20장 15절 악인의 부유함도 결국에는 토함을 당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쓰여지죠. 요한계시록 잘 아는 말씀 우리가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 미지근하니까 뜨뜻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뭐하죠? 하나님이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 이것이 바로 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딱 삼키고 토하다. 그러면은 물고기는 죽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거부하려는 요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삼킨다.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를 읽을 적에 뭐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도 안 읽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거가 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구나. 그렇게 하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깊게 읽어보면은 이 요나서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를 참 깊이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켰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뱃속에서 이제 살았구나. 희낙낙하며 어떤 무의자연을 즐긴다고 할까? 거기에서 막 거창한 기도를 드리죠. 그 꼬락서니를 볼 수가 없으니까 물고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고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당나귀에게 경고를 듣는 우리가 민수기에 그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이 물고기의 심판을 받는 선지자가 또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방인이라도 선포할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저것 안 되면 뭐가 더 돌멩이들이라도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심판당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죠. 참 어떤 의미에서 해악적인데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사태가 바로 이 요나 이야기죠. 근데 이 요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붙어있죠. 유창한 기도문. 근데 유창한 기도문, 이 뱃속에 들어가서 참 유창한 기도문.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뒤집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뒤집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는 서두의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탄식시의 형태. 우리가 시편이 한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의 종류가 한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란 기도하는 사람이 환난이나 역경이나 치명적인 질병, 핍박 등의 위기에 처했을 적에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애절한 이 기도의 양식이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의 형식을 빌어서 요나가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쫙 읽어본다면은 이게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냥 읽어본다면 참 천상유수의 기도문이죠. 다 이 요나의 기도가 시편의 기도와 비슷한 어투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9절은 감사의 형태로 마무리되는데 이거 시편 116편 17절 18절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끝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나이다. 절정에 달하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수많은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기도를 듣느라면은 어떤 의미에서 한층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기도문을 유창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요나는 아마 긴 세월 성전에서 보낸 요나의 지나온 과거가 이토록 멋있는 기도를 가능하게 해 주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죠. 기도문이 멋있다고 삶도 멋있다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대주일날 기도를 시키면은 이게 삶에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기도문을 보느라면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참 구구절절히 주일날 예배, 특히 큰 교회 장로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참 삶은 완전히 개판인데 사기치고 그냥 조직적인 범죄 다 들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일날 거룩한 기도를 보면은 어디서 저렇게 천상유수의 기도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기도든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한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그의 내면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죠. 이 기도는 적어도 1장에서 보여준 요나의 행적을 바탕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 과거사가 올바로 평가되어야 현재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게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갑자기 2장에서 이렇게 와서 뱃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제대로 된 현실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나, 뒤집힌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 요나는 먼저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고통을 여호와께 지금 호소하고 있죠. 우리가 2절에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나의 그 고난의 원인이 누구였나? 누가 고난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나님, 탄식시가 다 그런 시들입니다. 시편에 내가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죠. 이 형식의 탄식의 기도를 와서 그대로 받아와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야훼여, 여호와여, 나를 이 고난 중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1장에 보면 요나 자신이 자청해서 나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라, 지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놓고 이 기도문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이 고난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요나 자신이 자청해서, 그렇죠, 폐허와 요나를 구원했던 이방 선원들이 최후의 방도를 선택해서 벌어졌던 일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근데 또 요나가 4절에서 주의 목전에서 요나가 쫓겨났다고 고백을 하죠. 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나가 36개 도망한 것인데 지가 쫓겨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 니네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 저 땅끝. 설마 여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안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땅끝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요나의 과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를 통째로 뒤집고 있고 뒤집혀 있어. 이거 현실에 우리 삶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치나 교계라든가 힘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소소한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죠. 과거의 실상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요나로 말미암아서 고난스러운 백길 여행이 시작되었죠. 결국에 가서 바다에 빠져 죽기를 결심한 장본인이 바로 요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내가 바다에 하나님이 던졌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구원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구원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요나가 기도문에 보니까 바닷물 속에 빠져 바다의 심연으로 가라앉는 중에 목구멍에 물이 차고 호흡이 어려워지니까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죠. 하여간 예상치 못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살아서 숨 쉴 수 있게 된 마당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요나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고 뭐 회개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다 이거 나를 내쫓았어. 그렇죠. 내가 고난당해.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고기에서 이제 앞에 살아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고백이 없고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후 요나는 물이 목에 찼죠. 머리에는 해초들이 감기면서 온몸이 바닷물 아래 잠기기 시작하여 얼마 후에는 바다의 밑바닥에 닿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어느 순간 요나는 물고기에 이제 먹혔죠. 그래 고기배 속에서 의식을 다시 되찾았죠. 그래서 의식을 되찾고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있어. 기구만장해서 이런 참 거창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목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숨이 끊기기 직전 평소 연매하던 경건의 훈련이 내면으로부터 즉각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자아냈고 바로 그 기도 속에 담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었다. 바로 이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 요나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인지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있는지 참 좀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 자랑이 좀 강한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대목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진짜 면목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얼마나 요나가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태풍이 불건 말건 바다 제일 밑에 가서 꿀꿀 잠이나 자고 뭐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 안 하고 정말 고집스러운 이 요나죠. 그런 그가 갑자기 달라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왜? 사람의 본바탕이라는 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본바탕이 달라지나요? 교회 생활 50년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제가 언제인데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신학과를 하다가 다시 인문학으로 돌리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프라시톤인가 박사학위를 받으러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가 감리기 목회자였는데 사람 안 바뀐다. 평생 목회했는데 사람 안 바뀌더라.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그 아들한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받을 적에 와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 목사가 아들에게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사람 안 바뀌더라. 안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그 찰나는 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기도원에 갔다가 처음에 구원 받았을 적에는 이제 막 세상에 달려보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본성이 다 그냥 살아나죠. 그 본성들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성을 잡고
누르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러나 나는 오고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잘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이고 잘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경건 탓이라는 그런 식과 주체와 객체 역할이 전도되어 있고, 악역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의로운 고난이라는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회개라는 거, 요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온데간데 없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요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도대체 이해가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 현실이 뒤집혀져 있고, 뒤집어진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 주종의 가치가 막 도취되고 있고, 2장 4절 7절의 기도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내면은 매우 성전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고정관념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성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자리한 곳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학이 요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고 요나가 믿고 있죠. 요나가 어떤 위기와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 이게 요나의 사명인데,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 이게 본질인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성전 중심의 이야기가 또 여기서 요나가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느닷없이 성전이니 신학이니 하는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요나는 위기의 한가운데서 교리와 신학을 자랑하고 또한 그것에 의존합니다. 요나는 성전 중심의 신학과 교리, 그것을 고수한 결과로 자기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구원받은 것인가? 고기 뱃속에 머무는 것이 구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기 뱃속에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것도 모른 채 호흡이 지속된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요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요나죠. 고기 뱃속은 음부요 수올이죠. 신학과 교리를 고수하는 것이 요나를 구원한 것은 분명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힌 현실 속에서 요나가 착각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이죠. 요나가 4절에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7절에 야훼를 생각한다, 그리고 기도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이 당연히 예배 행위를 구성하죠. 예배를 드렸기에 구원을 얻은 것으로 요나가 믿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학이나 교리나 예배나 경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의 결과라 당연히 이런 게 따라오는 것이고,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만이 이 요나를 요나되게 하고, 그렇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이 길인데, 이 하나님의 사명은 이제 내팽겨 쳐버리고 요나는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요나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물리적으로 물고기 뱃속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 장소를 또 구원의 안전지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를 요나되게 하는 것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전에 머물고 싶은 요나가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계시한 자신의 운명을 본격적으로 저항을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항거하는 그 여정의 기록이 1장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2장은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물고기 뱃속의 체류를 즐거워하는 요나의 이 심사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동떨어진 안주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전통적인 예배문을 늘어놓죠.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제사를 좋아했는지 읊으면서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부름받은 선지자가 마땅히 할 일은 그 분부받은 일을 순종하는 이게 일인데, 그리고 그래서 요나가 앞으로 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꼭 잊어먹자,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지금 요나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이 사명 없는 곳에 산다면은 그 사명 없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고기 뱃속은 천국이 아니라 음부죠. 요나에게 지금 물고기가 고기 뱃속에 있죠. 가상현실입니다. 거듭 요나에게 현실은 뒤집혀져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평소에 그리던 그 가상현실 속에서 지금 막 얼마나 즐기고, 이 장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참 즐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성전 중심에서 즐기고 있는 동안에, 비현실 속에서 머무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세상 도시의 악독은 하늘에 메아리 쳐 있고 지금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랑곳 없다는 것이죠. 이 물고기 뱃속,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막 거룩하게 막 유창한 기도문을 읊으면서 하나님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요나는 이런 현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 오직 딱 하나, 자신이 편안하게 머문다는 것, 그 자체이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순간 바깥에서는 세상 구원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하죠. 니느웨의 목마가 폭발합니다. 활화산처럼 분출되는 야훼 하나님의 분노가 물고기의 토함으로써 나타나죠. 다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교회 밖 세상에 오늘도 엄청나게 6월부터 덥죠. 이제 지나온 여름은 다시는 생각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기후학자들이 텔레비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폭염과 끊임없는 전쟁, 미국, 깡패짓이나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설교, 친근한 교우들 사이의 교제, 혹시나 이것도 뒤집힌 현실은 아닐까. 이게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는 이 메시지들이 지금 니느웨라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을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비판해 주고 있는데, 그 비판의 얘기를 그냥 요나 개인으로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충분히 적용해 본다면은 그럼 어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상이 어그러지고 다 엉망진창이 되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 것이 물고기 뱃속 같은 가상현실이 아닐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냥 2000년 전에 그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그 메시지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폐를 막 찔러버린다. 그냥 예언자들이 저것으로 끝났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지 못하죠. 근데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비수가 돼서 우리를 찔러버리고 있죠. 정말 중차대한 사명은 외면하고 성전에만 안주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야훼 하나님은 혹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도 한번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 놓치지 않고, 예수께서 말한 것은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줘. 야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극찬하기 직전에 요나가 남긴 기도 또 한마디 8절 흥미롭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여기 8절에 또 이런 기도를 딱 한마디 아주 베푸신 은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헤세드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죠.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은총이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계약적.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계약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능가하는 사랑 등으로 풀이되는 야훼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바로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무방한 말이 바로 이 은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구절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라는 말로 우리가 풀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 8절에 이 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 이 요나는 자기 아니죠. 다른 사람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뉘우치면 없고 여전히 자기 신앙을 자랑하죠. 그래, 니들 우상 섬겼지. 니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껏 진행된 요나 이야기 속에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야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선원이 이 헤세드를 저버렸나? 이방 선언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장에서 민족과 그렇죠.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배승선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죠. 물질적 부유함보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에 풍랑을 만나자 소중한 뱃짐을 그 핏자가 뭐 돈이겠죠. 돈이 되는 것들이 뱃짐이라는 것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뱃짐을 다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됐죠. 요나를 육지로 돌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1장에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다 했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도 자신들의 결백을 고백하며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선원들은 고백하고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가 진실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바로 이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헤세드를 소중히 여겼죠. 사람, 공동체에서 이 요나 하나 살리려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헤세드를 저버리고 있는 사람은 요나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세계의 그 현재의 흐름에 무관심합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정의를 논하고 맞서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주변 세계의 변화에 무서울이 만큼 냉담합니다. 도대체 요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죽어간다면은, 사람이 목숨에 관한 일이라면은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이 우선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생명을 살려주는 자, 그렇죠. 제사장 그냥 갚버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제사장 그냥 갚버리고, 레위인, 그렇죠. 그냥 갚버리고, 그런데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이 그 선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죠. 누가 이웃이겠느냐.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중시해야 될 신앙인이 오히려 생명의 소멸과 악독의 창궐인, 이건 나와 관심 없다, 이런 태도들. 헤세드를 버린 자는 요나죠. 자기 성찰이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요나입니다. 신앙의 헤세드를 저버린 자들이죠. 역설 중에 역설이죠.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스캔들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요나만 탓할 일도 아니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형제 사이에서 벌어졌죠. 하나님께 수확을 감사해야 할,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는커녕 형제에 대한 미움과 질투, 편견이 가득해서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창세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참되게 사는 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행하며 사는 이런 길이죠. 기독교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거, 어제 저녁 때 TV 하나를 보면서 그 댓글, 그곳의 댓글이죠.
무서우리만큼 이제 그 조직적으로 나가는데, 근데 이제 2017년을 지나면서 거기에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개신교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하는 일도 부족한데 이 사람을 증오하고, 그렇죠, 파괴시켜버리고 없애버려서 우리가 정권을 갖고 뭐 계엄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예? 우리가 뭐 힘만 가지면 된다는 그런 논리. 이 요나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율법과 성전과 얘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인가.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장에 또 얘기할 것이지만은 어떻게 그들을 금방 회개해버리고, 그들은 어떤데 이 선민이라고 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스라엘 하나도 바뀌지 않죠. 그 메시지를 지금 요나서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이 요나가 얼마나 자기 딴에는 경건한 신앙인이고 자기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하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그것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뭐라고 본질이라고 할까.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요나서를 통해서 참되게 사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것을 실현하며 사는 거, 그냥 공허한 말을 내뱉으며 가상현실 속의 안주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뭐 찬양하는 일만이야. 그것이 헤세드가 아니죠. 헤세드에 대한 실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냥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개혁될 대상과 1순위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신앙 지성인 교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좀 지도자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우리 같이 따라가니까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 요나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먼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먼 이야기가 25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늘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깨어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여 안주하여서 우리의 고집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것이 구원의 세계에 있냐, 그렇게 어리석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